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을 중지하고 이 시간 모든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가 온전히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과 치유와 자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예배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린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같이 모여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지를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같이 하셔서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과 힘듦에 불평하며 이웃 사랑에 등한시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온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담임 목사님 청빙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노예 과정과 절차에 같이하여 주셔서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되길 믿고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새 목사님을 맡기 위해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실 새 목사님과 우리 어스틴 한의장로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행하는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무릎 꿇은 낮은 자세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 항상 받기보다는 나눠주는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헌신하신 이승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한없이 넘치는 사랑과 평화를 양떼들에게 심어주시는 평화의 사제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시작되는 이해 목사님 청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에 수고하시는 청빈위원들 같이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합당한 준비되신 기름받은 종을 청빈할 수 있도록 믿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환으로 고통 속에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회복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유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EM, 화요기도회 또 갈렙대학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도와지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같이 해주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4의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승태 목사님께 같이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고 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는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는 조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 잘 하시고 계시죠? 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좀 겁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겁내고 계시죠? 네. 조심하시는 것 잘 하시는 겁니다. 겁내고 있는 것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조심하고 겁내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어떡할까요? 그것도 역시 우리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이 바이러스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그 자세를 보면서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호, 우리 못 견딜 것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시키면 이렇게 잘할까? 혹시 선생님이 시키시면 이렇게 말 잘 들을까? 물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시키시면 잘 하시는 교회니까 예외일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꼬박꼬박 시킨 대로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이전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집에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한다고 고분고분 집에 계신 적이 있나요? 예. 거리 두기 유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잘 지키나요? 잘 지키지 않나요? 불편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인간은 집에만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거리 두기 유지하라. 불편을 느낍니다.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반대로 인간은 결코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되는 존재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숨겨진 인간 본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역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시나요? 안 되죠. 어떤 교우들 가운데는 뭐 엄청나게 수입이 감소된 그런 케이스를 보면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돈 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이거 대단하군요. 위기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고 위기를 통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교훈과 도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을 속을 침투해서 새로운 도전과 반전, 그리고 새로운 회복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은총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얕은 요약해서 줄인다면 최소한 4가지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바이러스, 제1의 바이러스,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바로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몇 가지 차원에서의 바이러스를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이 제1의 바이러스,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그 원인,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증세가 무엇인지, 그 특성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자세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바이러스에도 역시 같이 적용을 하는 그런 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질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칼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근에 죽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조금 더 공간적으로 말씀드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는다. 가까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은 칼에 엎드려지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되면은 기근에,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칼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전염병에서 이 전자가 빠지고 연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질병 혹은 연병 혹은 온역이라는 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자세히 보면은 이 병자라고 하는 말, 이 병은 무엇인가 하니까 병들어 누워 있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병, 질, 이 여기에 온역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의 신약에서는 온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염병, 그 이 염자 저 글자입니다만은 그 염은 무슨 염인고 하니까 물들인다 할 때 그 염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더럽혀진다, 더럽다,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옮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 다른 표현으로는 흑사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마 얼굴이 까매지면서 죽는 그런 정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질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도 역시 병들어서 드러누워 있다고 하는 이 오른쪽 왼쪽 윗부분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숨어져 있는 단어는 화살을 뜻하기도 합니다. 질. 그리고 벌려놓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은 괴롭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심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다르게는 정서적으로 미워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미워할 질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다른 뜻으로는 이 질 한자가 품고 있는 의미는 빠르다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주라고 하는 말 쓰지 않습니까? 질주, 빨리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빠른 겁니다. 전염이 빠르지 않습니까? 예, 질병이든지 온역이라고 하는 글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 온도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요. 그리고 네모 복판에 사람이 들어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으면서 거기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그 글자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을 나타내는 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 사람은 갇혀 있는 것과 똑같고, 그 옆에 그릇이 있습니다. 뭐 하는 그릇일까요? 예, 음식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용변 그릇일는지 모릅니다. 원래 옛날에는 우리 변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 있습니다. 이 상태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염되는 겁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그 글자 속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에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은 데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정돈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괴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약속한다 혹은 진술, 고백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훈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르쳐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돈하게 하는 병입니다. 파괴해야 된다고 한 것이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게 하는 병, 훈련하게 하는 병, 그리고 고백하는 것, 진술하는 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염병을 히브리 본문 속에서 이 데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같은 뜻이 글자가 있는데요. 그게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바르 혹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쉽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건 바로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다바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데바르 전염병은 말씀 그 다바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적자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하고, 감추어 두었던 고백이 필요하고, 흩어져 있던 것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데바르, 우리 오늘 한글 성경의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제1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무엇인지, 증세가 무엇인지, 특성이 무엇인지 이거 우리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것이 특징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나노메타, 1m를 어떻게 해요? 10억 조각으로 낸 그 한두 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안 놀라실 짐작은 했지만 좀 더 실감 있게 말하면 1mm 10cm의 10분의 1 되는 것을 다시 100만 조각 낸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어네스트 슈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미로운 책 같은데 그 내용은 사실은 아주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경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작은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은 무섭기조차 한다는 생각을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바이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을 그냥 기가 막히게 신속하게 소위 변이를 잘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뭐 지금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지금 연구 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신이 못 따라갑니다. 백신은 사실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 비슷한 균을 바이러스를 몸에 투입시켜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백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뭐 예방접종은 낫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추구해서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훨씬 뒤로 따돌립니다. 백신 만들어 놓으면 어느새 바이러스는 변이해 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제1의 바이러스의 증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설사 현상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과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합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언어나 운동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의 증세 가운데는 흡수 불가능합니다. 먹었으면 소화를 해야 하는데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힌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 소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내보내는 것이죠. 그냥 흘러만 내보내면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힘이 싹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책임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믿음, 거기에 엄청난 탈진 현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미각과 후각의 상실, 맛을 못 느낀다. 그건 뭐예요? 판단력 상실입니다. 이게 무슨 맛 나는지, 이게 무슨 음식인지 이 바이러스의 제1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언어의 장애를 가져온다. 이건 뭐예요?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불행 가운데 하나는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바이러스는 왜 생기는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아주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에 대한 그 질서의 파괴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제일 큰 원만한 그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인간의 건방진 소행 때문이라 그렇게 보면 좋을 듯합니다. 야생 식물의 그 서식지를 파괴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고 아무런 해당 사항 없이 오로지 인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동물을 해칠 때에 그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노출되면서 인간에게 전이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자세한 근거가 있겠지만 그러나 평범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시건방진 소행, 자기 멋대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처신하는 행동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이되고 감염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점하고서 우리 또 다른 바이러스, 제1의 바이러스가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라면 제2의 바이러스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2의 바이러스는 바로 심리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또 다른 반대 기능을 하는 생각의 바이러스도 있겠습니다. 물론 마음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말의 바이러스도 있겠습니다. 질투의 바이러스, 의심의 바이러스, 행동의 바이러스, 침울 혹은 우울의 바이러스도 있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특징이 뭔고 하니까 감염된다는 겁니다. 전이된다는 거예요. 전이. 우리 전이할 때 그 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학 간다 할 때, 그리고 돈을 다른 어카운트로 계좌로 옮길 때 소위 이체하는 것, 그리고 양도하는 것, 그리고 직장을 바꿀 때 전근 간다고 할 때 그 전자. 한마디로 말하면 제2의 바이러스, 심리적인 바이러스의 특징은 감정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퍼지는 것이 좋아요? 천천히 퍼지는 것이 좋아요? 예, 어떤 것은 빨리 퍼졌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하는 것, 여러분들의 공로, 이건 빨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창피한 것, 이건 몰라줬으면 싶은 그런 건 천천히 갔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기는 좀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잠시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어느 성도에게서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 교인의 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 그건 목사님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참, 뭐 말씀, 은혜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교인에게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목사복입니다. 그 말 새삼스럽게 듣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하, 교인들이 카운트하는 좋은 목사 만나는 것도 큰 복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목사에게 복이 있는데 무슨 복? 눈치로? 예, 좋은 교인 만나는 교인복.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목사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복도 있는 목사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목사복이 있는 교회, 교인복이 있는 목사님으로 같이 사역해 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난 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대를 너무 높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굳이 목사님의 위치가, 무대의 위치가 목사님의 위치라면 객석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무대 수준만큼이나 객석의 수준이 같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객석의 수준은 엄청 높은데 무대의 수준이 낮다든지, 무대의 수준은 엄청 높은데 객석의 수준이 못 따라간다든지, 그러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제3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바로 사회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제1의 바이러스가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요, 제2의 바이러스가 심리적인 바이러스라면 제3의 바이러스는 사회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제도 속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 속에는 좋지 않는 바이러스가 끼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회중은 좋은데 조직 때문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회원들이, 조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장비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에 우리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지만은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바이러스, 사회적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
짚을 수 있는 것은 사상의 바이러스입니다. 사상의 바이러스. 자신은 한때 영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중에는 그 조직 자체까지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자신도 자멸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바이러스, 심리적인 바이러스 왜 생길까? 제1의 바이러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건방진 소행 때문에, 자기 이득, 자기 중심,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증세가 어땠었나요? 그건 판단력 상실입니다.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몰라보고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것은 또 다른 바이러스, 제4의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제4의 바이러스는 바로 종교적인 바이러스, 더 심도 있는 어휘를 쓰면 신앙적인 바이러스, 더 다르게는 영적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붙이면 부정적인 어휘를 연결시키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았을수록 거기에 죄의 바이러스도 같이 있습니다. 악의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배반의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1장에 하루는 여호와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런데 그때 누구도 있나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왜 사탄이 왜 끼어들어요? 앞부분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아들들이라는 말에 비하면 가히 그 다음에 나오는 사탄은 이건 해코지 않은 바이러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상대적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 다음 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온다고 할까요? 얕은 역설입니다. 모순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그 다음 어디로요? 광야로 가다.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광야로 가신 것은 능동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것은 수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최후 만찬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그때에 다른 인간 바이러스, 생각의 바이러스, 배신의 바이러스, 변종의 바이러스 인물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이러스라면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전체 인원을 따지면은 이 배신의 바이러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백 명이 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예수님 앞에도 배신의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면 우리 개인들쯤이야 무엇이 두려워서 접근을 못하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제1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 소행의 스스로 혹은 건방진 소행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은 중요한 전환의 챕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미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전체 구조로 봤을 때 크게 공간적으로 그 구성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지역은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 후반에는 바로 땅끝까지 공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챕터별로 본다면 1장에서 7장 혹은 8장, 그리고 두 번째는 9장에서부터 12장, 그리고 땅끝까지 해당되는 것은 바로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인물로 본다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반 부분에는 주인공이 선두주자가
베드로라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선두주자가 됩니다. 문화적인 구성 요소로 본다면 앞부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동질 문화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사 문화 지역에서의 사역의 현장을 소개할 수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이질 문화권 속에서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13장에 우리 있는 본문 말씀도 반전이 계속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 13장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죠. 아주 말씀이 잘 전달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합니다. 아니 좋은 현상이 왔는데 왜 박해해요?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는 쫓아냅니다. 그런데 다시 반전이 옵니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쫓겨나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퍼지는 것, 전염된다는 겁니다. 좋은 표현으로 확산된다는 겁니다. 퍼뜨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막혔던 것이 확 뚫린다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역사될 때에 어떻게 해요? 막혀있는 것이 탁 뚫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온다 이거죠.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쫓겨난 이후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라. 제4의 바이러스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진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말, 우리 한글은 그냥 소문인데요. 원문으로 읽으면 더 와닿습니다.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더욱 퍼졌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막혀있던 것이 확 뚫리듯이 그렇게 통과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제작하셔서 저 위에서 보관하시고 계시다가 언제 떨어뜨릴까 벼르고 계시다가 탁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칼은 인간의 칼입니다. 기근도 땅에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역시 그 요인이 제1의 바이러스처럼 인간의 건방진 소행으로 나타난 전염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관여하셔서 인간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 스스로가 칼로 치고 그리고 그 기근에 영향을 받고 똑같은 기근이라도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기근의 강도가 더 짙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체, 존재 자체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데 겪어야 할 엄청난 손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인간이 쓰는 도구로 하지 않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앙으로 그렇게 내리신다고 말씀하실까? 이 본문 후반 에스겔서의 본문 마지막 절에 명백히 그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은요, 에스겔서의 전체 약 한 71번 가량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요. 에스겔서 전체 몇 장이죠?
48장 가운데 71번 나오면은 매장보다 한 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 당연하죠. 나오는 거 당연하죠.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럼 몇 번 좀 나올까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예레미야에서는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럼 몇 번 좀 나올까? 이사야에서는 한 10번 좀 나오면 좋겠어요? 이사야에서도 역시 한 번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그 의도, 저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원인이 생겼든지 증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리셨든지 내리지 않으셨든지 하나님이 바라는 바 핵심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은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으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전제하십니다. 이거 통과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어떤 시련과 어떤 바이러스가 있든지 간에 관계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이,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숱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가 있는 위치와의 관계, 나와 내 역할과의 관계, 더 다르게는 나와 바로 내 내면의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르침은 똑똑한 악마를 키워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좋은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숱한 바이러스, 생물학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인 바이러스까지, 사회적인 바이러스까지, 심지어 배신과 그리고 죄와 악의 바이러스까지 극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숱한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또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한 모습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받은 그날 참 예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초라의 기쁜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네. 기쁜 날 전하의 제 다시 성남.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만물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의 제 다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불편한 여건 가운데 있지만 평소에 건강했을 때, 여건이 좋았을 때 발견할 수 없었던 것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물질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미 주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은혜 주셔서 이 예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위태로운 일이 있었지만 예배자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고마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직까지 지저분한 것, 포기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제한되어 있지만 무릎으로 바친 기도, 눈물로 바친 기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 다 이 시간 주 앞에 바쳐진 예물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연주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봉사한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성큼성큼 하나님 가까이 와서 문전에 계시는 듯한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절차 중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과정 우리 EM 목회자 청빙에 남아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세밀하게 지혜롭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흐트러짐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 분의 목사님 만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 하나님 비워두어야 할 것 있으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에 눈 밝은 교회 되게 하시고 귀 밝은 심령들 되어서 목사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고통 가운데 질병 중에 있거나 너무나 딱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 원하옵나니 너무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히지 마시옵기를 간청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이 있으면 또 다른 문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이 제한된 기간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심령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격려해 맞이지 않습니다. 또 위로해 맞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한결같이 신앙의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지 아니하시고 지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든지 또 유인물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10월 달에 공동의 과제 우리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반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갈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10월 달에 주요 행사 여러분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당회 영상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며칠 전 우리 추석을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어른들에게 문안드리고 또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은 우리 10월 첫째 우리 성찬주일인데 상황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애찬 명목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유인물 혹은 또 별도로 안내되는 안내를 따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는 의미입니다. 준비할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 빈 의자 하나 마련해 놓으시고 그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가족들과 함께, 또 부모님들 세상 먼저 떠나신 할아버지든지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시라면은 물론 의자는 빈 의자 하나 마련해 놓으시고 혼자서 직접 음식을 요리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 형편도 어려우시면은 여러분 손수 커피 내리세요. 그리고 2잔 만드세요.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는 그대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고 셀카를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고백을 다바로 전염병의 의미이듯이 그것을 저금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녹음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 정신은, 그 순서는 꼭 그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가족들과 의논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 소중한 것, 절대로 분주하게 뭐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이리 와 뭐 그렇게 해서 애들 모으지 마세요. 사전에 다 시간적 여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괜찮겠지? 좋겠지? 동의를 얻으셔서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시간 공간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찬 못지않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것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떠난 강인데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제사일로 십자가의 주님 강한 나의 첫 찬양하리.
비록 불편하고 좌우로 꽉 막혀 있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다른 문을 찾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더 개척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개인과 제사의 거룩한 바이러스를 인해서 새로운 도전도 반전도 그리고 경험과 은총을 경험할 것을 확신하는 심령들과 우리 교회 새롭게 목사님 복을 경험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심령들과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교인 복을 새롭게 경험할 그것을 위하여 갖추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삶 그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처처소소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상 외의 어려움을 겪지만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심령들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